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가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가끔 챙겨 듣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악동 뮤지션이라고 지금은 줄여서 악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팀인데 특이하게 친남매 2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과거 K-팝 스타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많이 유명세를 알렸던 그 가수들인데 특이점은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의 자녀들로 유년 생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갑갑한 교육 제도를 벗어나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자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 2사람은 음악적 소양을 키워갑니다. 그런 배경이 있어서인지 이 팀의 노래는 늘 틀에 박히지 않은 것 같아서 좋았고 때로는 재기발랄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곡들을 써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빤하지 않은 그들의 노래가 좋아서 저도 가끔 챙겨 듣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악뮤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가수가 뒤통수를 앞으로 보이고 노래를 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머리를 삭발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밑에 설명이 되어 있기를 솔로 앨범을 발표한 이찬혁은 지난 20일, 그러니까 10월 20일이죠. 무대에서 관객석과 카메라를 등진 채 노래를 부르고 23일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며 노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악뮤에서 오빠인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솔로 앨범을 냈는데 이런 기상천외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참 평소에 재기발랄하고 톡톡 튀는 매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아마 예상하셨겠지만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더군요.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한쪽에선 결국 자기 만족이다, 팬들을 기만했다, 중2병스러운 행동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다른 한쪽에선 노래의 가사와 맞춰 퍼포먼스를 한 것이다, 하나의 예술적 장치이다, 문화적 역동성을 드러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호불호야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대를 보여준 친구는 아마 이 친구가 처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좋든 싫든지 간에 그는 뭔가를 처음으로 해냈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소복하게 눈이 내려서 아무도 밟지 않았던 그 바닥을
처음으로 뽀드득하고 밟았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마 큰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게 할 겁니다. 저는 아마 이 기상천외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던 이 가수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번뜩하고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처음으로 해냈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이 가수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때 당시에도 낯설고 충격적이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먼저 걸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길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다른 표현인 선견자라는 말로도 불리기도 했는데, 이 선견자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한 성경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사무엘을 만났을 때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당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선견자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사실 선견자는 방금 9절의 말씀처럼 선지자의 옛적 표현으로서 선지자라는 말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원에 있어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볼견이라고 하는 한자어와 일맥상통하게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청년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아서 길을 나섭니다. 그러던 와중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사무엘은 선견자였기 때문에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는 미리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보았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향할 것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통해 훗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까지 미리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다라는 어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냄비 속에 물이 부글부글 끓어서 밖으로 넘쳐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밖으로 그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 그것이 바로 선지자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에서 한자어 알지자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먼저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먼저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5경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흥망성쇠와 함께했던 선지자들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먼저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새로운 것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전했던 것은 아예 없었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본연의 하나님의 말씀, 본연의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이미 자기들이 이루어 놓은 세상 속에서 그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외로울 수밖에 없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지자들의 조상격으로 등장하는 모세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끝부분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주셨고 또 앞으로 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도록 명령했던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때는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분의 모습은 마치 천둥과도 같았고 번개와도 같았고 구름 연기와 같은 초자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때의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의 기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 선지자를 따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두어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과거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 먼저 전달할 수 있는 선지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사무엘 그리고 다윗 시대의 갓과 나단이라는 선지자 그 이후 분열왕국 시대와 포로기 시대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모세가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산을 내려왔을 때 그는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돌판을 들고 있었던 모세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 활약했던 선지자들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의 완성이 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모세가 오리라 예언했던 선지자이자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참 선견자이자 참 선지자였던 예수님은 참으로 외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와 함께 기도하길 원했던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그는 결국 겟세마네 언덕에서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어 홀로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롭고 쓸쓸했던 죽음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함께 전해진 복음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길이란 때론 외롭고 쓸쓸한 것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먼저 보고 새로운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변화하게끔 하는 힘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참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완전한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선지자들도 마냥 혼자 있지는 않았죠. 엘리야의 시대에도 그랬고 엘리사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무리들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는다면 우리들 또한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어야 합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지자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변화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 교회도 늘 변화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바로 그것이 선지자적 삶을 사는 출발점인 것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변하지 말자, 타협하지 말자, 지켜내자와 같은 말을 듣는 것에 더욱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세상의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류에 올라타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도 없이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잠식되는 것이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기류와는 다른 기류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지자적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만들어내는 변화인 것이죠. 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변화의 기준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오히려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고 그 변화에 맞서서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렇게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가수 이찬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의 기상천외한 행동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겠죠. 가수는 무조건 앞만 보고 노래를 불러야 해. 가수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퍼포먼스는 하지 말아야 해.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퍼포먼스는 낯선 것일 뿐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 이론 중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이 경로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경로나
다른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 길로 가면 막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갈 데가 많다라는 겁니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고 해도 예전에 다니던 길로 계속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먼 길을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 때는 소위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여럿 태우고 운전할 때입니다. 저는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냥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운전을 하는데 이분들, 길을 잘 아는 분들, 자신만의 경로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어느 길로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빠른 길인지 자신만의 경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그 길이 익숙했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잘 아는 길이고 자주 갔던 길이고 익숙했던 길이니까 그 길이 좋은 길, 빠른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지금 이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새벽 예배, 심지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 매번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면 꼭 앉는 자리에만 똑같이 앉지 않으십니까? 가끔씩 새벽에 조금 늦게 와서 내가 맨날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들은 익숙함을 추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익숙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적 삶은 익숙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자의 삶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변화를 쫓는 삶입니다. 작은 변화여도 괜찮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어제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걸 오늘 같은 경우는 침 한 번 꼴딱 삼키고 짜증 내지 않고 한번 참아보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한번 참아보는 것. 바로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나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 마지막 부분에 적었던 선도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선도자와 같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익숙함을 포기하고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쭉 해왔던 것은 그것이 익숙해여서였지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지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변화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길을 먼저 발견하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고 그리고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